이번 주 요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고 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구약의 성전은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동식 성전인 성막, 그것도 다 자재를 가지고 인간의 수고를 거쳐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아주 귀한 자재를 가지고 많은 인력들이 동원해서 만든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식 성전, 또 고정식 성전, 그렇지만 전부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재를 가지고 만든, 또 사람의 수고로 만든 건축물들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전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의 작은 부분들이 있지만 세 개의 종교가 서로 얽혀져 있고요. 성전 자체의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은 성도 각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이 성도들이 모임인 이 신앙 공동체가 이제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막 짐승 때려잡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런 성전이 필요 없고요. 성도들 각 사람이 성전이 됐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또 성전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한 것이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성도인 개인도,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다,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처음으로 역사하시고 내주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시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옆에서 막 증언을 해 주시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 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은사 중심의 그런 생각들은 옛날 생각이죠. 한 부분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삶이 어려운데도, 고난이 닥쳤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막 압박하고 있고 막 핍박하고 있는데도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노를 선언할 때, 그때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나님 백성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교회에서 막 청소를 하는데 입에서 막 찬송이 막 나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나오지도 않고 나만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힘들고 어려운데, 혼자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죠. 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끊임없이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고 끊임없이 누군가 잘 되는 것이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만족함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큰 열심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모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이 모임 가운데에서 이 관계에 불편함이 생기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들이 유지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에 이게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죠. 왜요?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서 뭘 봤냐면 분쟁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분쟁이 있는 교회에 3장 정도에서 툭 두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또 동역하는 그런 모습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 힘써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그런 쾌락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지켜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런 아주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맺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의 빛의 열매이죠.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 나오지 않습니까?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 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귀한 생각들 쫙 가지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가지시고 앞으로 거룩한 인생 사시고 또 거룩한 교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제 이런 보도들을 보게 되죠.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간혹 일어나기도 하죠.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 육신을 떠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왔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제 내가 이제 거기를 가려고 그랬는데 너는 아직 시간이 안 됐다, 이따 와라, 그래가지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믿는 사람들 중에는 천국을 다 보고 왔다, 간증하고 책도 쓰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근데 신비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한 일도 아니고 설명할 방법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다가 간혹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 사람도 또 때가 되면 또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두 번 일어나는 일에는 그렇게 큰 관심들 안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특수한 것에 매달리면 항상 거기 신앙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번 깜빡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는 부활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이 신앙적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영혼 불멸, 육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지만 영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그런 설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죽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의 개념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 돌아가신 분이 흙으로 가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것과요, 일정 부분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디에 머물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론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근데 여기 머물러 있는 기간도 장소도 실은 나쁜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품에 안길 만한 그런 곳에 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인데,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는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고 이분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가 훨씬 더 위로받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장례식 설교는 대부분 돌아가셨는데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그게 훨씬 더 위로받기가 좋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6장에 보면요, 나팔 소리가 날 때 끝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는요 그 후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같이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먼저 죽은 자나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본 자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머무르는 시기와 장소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이야기하는 연옥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데나 하나님 나라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나 그 후에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정 기간들을 선정해 놓는 것인데, 정말 1000년 동안 그렇게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나라가 있을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세움을 받는가?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죽음 이후에 어디에 머물러 있던, 그 천년왕국이 됐던, 부활하기 전에 어디에 머물러 있던 그곳은 결코 나쁜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준한 것이죠. 천국과 준한 곳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말씀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나라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틀림없죠. 그러면 이분들은 사후의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다 소멸되고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즐겁게 살고 즐기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엄청난 허망함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없었다면 인간으로 죽으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내용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도 부활이 있고 믿음의 내용에도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믿음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꽝이라는 것입니다. 꽝.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부활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망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살아있는 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소망 갖고 죽었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다, 주님 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죽었던 모든 분들이,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분들은 뭐 한 겁니까? 헛믿고 간 것이죠. 그냥 거품 만지다가 그렇게 간 것이죠. 나중에는 사기 당한 느낌, 그런 것들 뿐이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그 믿음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인생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다 꽝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멈춰 죽은 우리의 선조들도 다 꽝이다. 다 헛된 인생 살고 갔다. 다 허무한 인생 살다 간 것이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사기당했다.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믿음은 소망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믿음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다 불쌍하고 한심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꿈꾸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여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고, 그렇다면 믿음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전부 사상루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폭삭 주저앉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헛수고한 인생, 불쌍한 인생, 한심한 인생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주 강력하게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사명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보시면, 14절 조금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한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 전파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 전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기라는 것입니다. 내용도 없는 것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이미
거짓이라는 거, 없는 것을 있다고 포장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서 부활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내가 사기꾼이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사기다. 희대의 사기꾼이다 나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그것이 없으면 복음 전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으로 아주 종지부를 딱 찍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그렇죠. 우리가 처음 주장은 뭐였냐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속하여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몇 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순번을 받은 사람들이죠. 왜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또 이 세상을 떠나고 또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번째 열매로 다시 부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몇 번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 거기서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다음 열매들로 계속 순번을 받고 나중에 다 주님 앞에서 만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 안에 속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이 가슴속에 빡 믿음으로 와 닿은 이후에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또 죽음 이후에 자신을 위한 삶이 있다는 것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꽉 받아들일 때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또 로마서 8장 이런 데서는 그 승리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으로 또 승리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죽음이 승리고 죽음이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심각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두려움도 오고 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한 나도 부활의 몇 번째 열매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고 또 자유도 있고 죽음 넘어서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실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포를 떨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공포를 떨쳐버리기 위한 하나의 변명들입니다. 죽음 후에 우리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들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변명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대단하게 뭐 초월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곳에서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자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믿음에 따라서 죽음이 우리가 거쳐가야 될, 이 세상에서는 거쳐가야 될 하나의 통과 의례고, 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 마지막 고백 하나 31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당당한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의 현장에서요,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 보면 뭐 돌에 맞아 죽고, 고린도후서 또 10장에 가면 뭐 파선의 위기, 뭐 강도의 위기, 굶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의 현장 속을 누비면서 다녔는데도 그는 절대로 불평하거나 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나는 매일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는 죽으면 다시 부활할 날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굉장히 헌신자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말입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날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할 그날이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32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고백이 또 하나 나오죠. 중간에 보시면 죽은 자가,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방만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끝이다.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자. 인생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날마다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이제 죽은 자 부활 없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질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운명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에 정말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인생 자체의 내용이 틀리고요, 방향도 틀리고 질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사는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고 살겠다는 사람과 그 인생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질적으로 높은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귀한 믿음들을 잘 갖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진지하게 살 수 있고요, 이 땅 너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알찬 인생을 살고 싶고 확실한 사명자로 살고 싶으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다음 열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인생을 경영해 가신다면 인생이 알차지고 또 사명자로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부활의 몇 번째 열매인지 모르지만 나도 부활의 몇 번째 열매라는 소망을 가진 가운데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들 잘 가꾸셔서 알찬 인생, 또 확실한 사명자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